오늘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누구의 하나님이시여? 목사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는 뭐예요? 전쟁 났을 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방패를. 그래서 방패로 상대방이 칼을 치면 딱 막잖아요. 방패. 그 방패가 이게 칼에 이게 깨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게 또 무겁기도 해요. 새로 다 된 거니까. 그러니까 힘이 좋은 사람이 장수가 되는 게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좋아야 방패를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방패에다 칼을 마고 또 창을 찌르려 해도 방패로 마고 화살을 쏘면 방패에다 딱 위에다 이렇게 하고서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옛날에는 엄청난 큰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시 하나님, 즉 나는 방패가 없어, 무방비 상태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돼서 나를 막아주소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 데리고 가는데 개가 막 물으려고 쫓아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기를 딱 안고 뒤로 돌잖아요. 그 방패가 된 거예요. 엄마가 나는 물려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내 아기만큼은 물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기도예요. 또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사야서에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즉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령 받고 해야지요. 제가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뭐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도 그 열정,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뭐 무조건 오늘 새벽에도 출애굽기 읽다가 내려왔습니다만 그 열정이 그 뒷받침이 뭐냐면 젊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날씨 추운 거 상관이 없어. 저는 시골에서 십리길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겨울에도 다녔어. 옛날에 벙어리 장갑 끼고서는 자전거 잡고서는 그냥 눈 온 날도 갔다고. 눈 오면 뭐 우산도 못 써. 우산은 한쪽 손 들어야 되는데 미끄러워서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눈 맞으면서 가는 거야. 체인이 이게 튕그러져 나가면은 또 눈에 다 덮여가지고 나뭇가지를 어서 꺾어야 되는데 산까지 올라가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하고. 그 열정이 어디서 났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요 새벽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새벽이 기다려져. 새벽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기다려져. 근데 성령 안 받으면요 삐그덕 하듯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바퀴에 기름 붓지 않으면요 삐그덕해. 그래서 기름 부으면 그냥 잘잘 흘러가잖아. 걔가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야곱이 야뽕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그런 씨름하는 그게 한번 있어야 돼. 그 매달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요즘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을 뒤집어 놓는 목사님이 별로 안 계셔.
그냥 말씀 준 거를 중심을 하는데 말씀은 저도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을 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을 찾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아. 지금 4월 달쯤에 부흥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제가 수소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이 사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아주 귀한 이거 찬양도 나왔죠? 찬양도 이거 복음성가도 있는데 주의 궁정과 다른 곳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이게 대조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악인의 장막보다 장막이라는 것은 좋은 곳을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는 뭐야? 우리가 보통 경비잖아, 경비. 근데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따스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림보다 비록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문지기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 이게 갑자기 자꾸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날 몰라 주어도 나도 역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양 누가 어느 선교에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전임미 원사님이 부르든지 하여튼 어느 팀에서 아주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저는 기도원에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이거를 들을 때 그 방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거를 방언으로다 이걸 하는데 와 나는 웬만한 소프라노 가수 저리 가라야 성악가 소리 저리 가라야 너무나 좋은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멈추고 그분 이 찬송 뭐 1시간인가 이상은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근데 그냥 나 그 사람 끝날 때까지 기도 안 하고 그 찬양만 듣고 있었다니까. 이 방언으로 한번 혹시 방언하신 분 중에서 이 찬양 한번 방언으로 다 하시면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찬양 그냥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돼. 찬양 부르면 벅차야 돼. 세상 노래 지겨워. 특히 딴따라처럼 지겨운 게 없어. 근데 홍천은 또 딴따라 수준이야 또. 그래가지고 맨날 토로토 노래만 부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순서가 있고 뭐 책임자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그거 정말 들으려면은 아주 지옥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줄을 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순서 끝나면 내가 얼른 살짝 빠져나오는데 그거 끝까지 들으려면은 머리가 쥐가 나. 뇌졸중 걸릴 것 같아. 좀 찬송가 경연대회를 좀 누가 했으면 좋겠어. 홍천 문화예술회관 빌려다가 각 교회 찬송 경연대회, 그 워십 경연대회 이런 거를 좀 누가 좀 주최했으면 좋겠어. 제가 한 20년만 젊었을 때는 막 주최하고 막 그랬잖아요. 경찰 가족을 위한 음악회도 했었고 막 그냥 막 했었는데 지금은 기력이 쇠잔해서 젊은 목회자들이 좀 하면 좋은데 요즘 젊은 목회자는 또 그런 것은 또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홍천이 성시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해여 방패다. 해는 뭘 상징해요? 태양이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골고루 주잖아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햇빛 아래 있으면 다 따뜻해요. 밝혀져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두루두루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아까 말씀드렸죠.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에게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어디 가요? 은혜 받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뭐 물건 팔러 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뭐 큰 교회 가서 그래야 장사한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 순수한 목적으로 내가 은혜 받으러. 어느 교회가 은혜가 있느냐. 그래서 항상 어디 이사 가거나 그러면 건물 보지 말고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야. 은혜가 있으면요 초가집이면 어때? 아니 밥을 먹는데 고래등 같은 집에서 밥맛 없는 게 먹는 거나 아니면 초가집에서 맛있는 밥 먹는 게 나아. 이왕이면 금상첨화. 아주 그냥 초가집이라도 맛있는 집. 대개 그 청국장 같은 것은 집이 좀 현찮은 데가 맛있고 그러잖아. 옛날 맛이 나는 집이 있다고. 안 내가 같은 값이면 맛있는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오지 뭐하러 고래등 같은 데서 맛대가리 없는 걸 먹냐 말이야.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냥 초가상관 같은 교회라도 그곳에 은혜가 흘러넘치면 그런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딴 데 이사 가더라도요 은혜가 있는 걸 봐야지. 저 건물 좋다 저기 가자. 말짱 도루묵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서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정직이 중요한 정직이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정직이야. 사탄은 거짓이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사탄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 거짓말하면 주둥아리야. 뺑덕어멈이 자기 입술을 치면서 그 옛날 연속극에 보니까 아이고 내 이 방정맞게 이놈의 주둥아리가 자기 입술을 막 때리더라고. 주둥아리는 좀 맞아도 돼. 우리는 거룩한 입이 돼야 돼. 거룩한 입에서 정직이 나오는 거지 주둥아리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어. 난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 내 피부가 알레르기가 나.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슬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정직해야 되고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야.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믿지 마라. 저는 안 믿어.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 자식아 그냥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나오든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어. 매주는 뭐로 쓰는 거죠? 콩으로 쓰는 거잖아. 근데도 나는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거짓말하면 난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정직이 생명이다. 그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다 채워주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 본다고 막 싸우지 말어. 그냥 양보해.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셔. 그게 더 낫지 뭐. 그거 싸워가지고 조금 더 먹으면 뭐 할 거야.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복음화 시켜야 돼. 이번에 예수상 초청잔치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 사탄과 친한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부터, 친구부터, 이웃부터. 그게 애국자야.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게 애국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받잖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만드는 게 애국하는 나라야. 그래서 홍천군이 성시화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자고요. 자꾸만 날마다 법안을 나쁜 것들을 만들어. 또 법안이 하나 떠올랐는데 차별금지법은 저리 가래요. 매춘 합법화를 지금 또 민주당에서 올렸어. 16세 이상은 매춘해도 되도록 자유를 주자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올려요. 저한테 계속 법안이 오잖아. 내가 강원도 합법대응 본부장이 했다 보니까 나한테 계속 와. 반대. 제가 그래서 우리 기름평 교수님하고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만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이런 악법은 막아달라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절차가 있어. 처음에 법안을 올리면 반대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으면 법안을 그냥 없었던 거로 한대. 근데 만약에 반대자가 없어서 5만 명이 안 돼서 법안이 올라가면 그거는 그 당의 규칙을 따른대. 예수를 믿어도 상관이 없대. 예수를 믿어도 당의 규칙을 자기가 거부하게 되면 다음번 국회의원 잘린대.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도 법안이 나쁜 줄 알고 하나님의 위배된 줄 알아도 당론이 결정된 것은 무조건 따라줘야 된대. 그러니까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무조건 당론을 따르는 거야.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런 줄 알지. 그래서 국회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기독교에서 힘써서 반대해달라는 거야. 당론이 올라가면 그때는 무조건 자기 뜻과는 상관이 없대. 내가 반대해 그러면 너 반대했어? 너 같은 당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해서? 너 다음번에 국회의원 추천 안 해. 그래서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당론은 반대면은 그건 자기가 이제 끝나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법안이 올라가기 전에 자꾸만 반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김정환이라는 국회의원이 대표로 해서 발의한 게 매춘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죄를 합법화하자는 거야. 16세 이상은 매춘해도 된다라는. 16세면 몇 학년이야? 중3? 이거 합법화되면은 돈벌이 되겠네. 학교 다니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그냥 단칼에다 잘라버려야 되고요. 이런 법안을 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붙여주지도 말아야 돼. 나라를 망하는 징조잖아. 제가 정말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는 게 올라와서 제가 오늘 새벽에 딱 검색해봤더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법안이야 했더니 매춘 합법화 법안이야. 성매매를 합법화하자 16살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올린다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을 또 뽑아주는 사람들은 또 도대체 뭐야? 세상 사람은 그냥 악하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자 이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차없이 하나님 편에 쓸 거야, 당 편에 쓸 거야. 자꾸만 자기가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주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기독교 무서운 줄 아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저같이 이런 얘기하면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비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천중앙교회는 교회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한다고 법에서 때리면 교회 문 닫는 거야. 오죽하면 교회 폐쇄법을 저 같은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 폐쇄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일을 비난하지 말라고. 이런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법안을 우리 밴드에 올릴 테니까
이런 법안을 알려서 반대 서명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800만, 1000만이라고 하면서도 5만 명이 반대를 안 해. 5만 명 이상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 뭐 3천 명밖에 안 됐다, 10,000명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반대해서 정말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점점 악한 길로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 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악한 법에 대해서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화가 실현되게 하사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겨 헤매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라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